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19 파에서 코로나19도 다 이겨내시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구원을 얻어서 은혜를 입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세 번째 테마 성경 속 사건 탐험, 오늘 44번째 순서입니다. 자, 사건 번호 44호 번호는 무엇이냐?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계속 이 앞에 영상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 하시는 내용 사건들을 쭉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신앙할 때 그 답답했던 상황, 그 은혜 입었던 상황들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국 주소 복음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빨리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 모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자, 동구남구 서구가 아니라 회개구.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단마귀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회개하는 스타트점, 계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구, 예수로 일본길. 자,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갖 고난고초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뿐입니다. 목사도 이단 교주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리라, 또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속히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그날에 내일일지 모레일지 1시간 후일지 모르는 그 재림의 시간, 심판의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은혜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성경 사건 탐험, 사건 번호 44호 사탄,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첫 번째,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자 했던 병든 거지입니다. 병든 거지가 부자인 부잣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무정하게 박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이렇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사도행전 66장 24절에서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나사로를 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것을 부탁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불로 인하여 뜨거워진 자신의 혀를 잠시 식히기 원했기 때문으로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이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번째,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자, 지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틈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죄악으로 관영하게 해서 사단 마귀가 인도해 가고 미혹하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입니다. 방금 예수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니까요. 하물며 부르심 받았다는 종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성공,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죄를 지어도 돈을만 벌면 되고, 죄를 지어도 나 성공하면 되고, 죄를 지어도 나 권력 잡으면 되고, 이렇게 개판인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그는 아프고 병들어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거지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제가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 세상을 지금 50 중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멘. 나사로와 같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랐던 그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여섯 번째,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자비를 베풀기에 인색했는데 그 결과 자기가 고통을 당하자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요청이 거부당하자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자가요, 자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지금 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부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제 심정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다니까요. 저는 지옥의 실상을 알고 천국의 실상을 알기에, 깨달아 알기에, 은혜로 깨달아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부자가 지금 간구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나사로를 자기 세상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간증을 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는 그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장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또 한 번의 간구를 아브라함은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묻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해 줍니다. 여러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온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번째,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란 방금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묻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총칭하는 말인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지라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진리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저처럼.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보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 두 번째, 보고 믿는 사람. 세 번째,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부자의 형제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부자의 형제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자, 보고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죠. 도마가 막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못자국 손을 만져봐라, 창에 찔린 배를 봐라, 만져봐라. 그러고 도마는 믿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직접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부류 사람들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서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 춤추며 이 세상을 또 죽음을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예후가 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올라타시기를 강구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 번호 44탄 어리석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도구를 통해서 한번 각인시켜 볼까 합니다. 자, 빨간 주머니와 1,000원짜리 돈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1,0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 넣고 닫습니다. 이야. 또 짠짠짠 짜라라라란 짠짠 짠짜라잔 짜라잔 짠짜라잔 짜라라잔 짠짠 짠짠짠짠 짜자잔 짠 짠짠짠짠짠 짜라잔 짠짠.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방금 1,000원짜리를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와우, 10,000원짜리로 바뀌어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지옥의 길로 갈 것이냐, 나의 선택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 청직 인생 가운데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왜요? 1분 후에 재림하실지 1시간 후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은혜의 천국의 백성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그날에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 간절함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이 더위 이겨내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